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5절에서 지금 그 4절까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제일 우선시 할 테니까 다른 것들을 듣지 않고 이것만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지만 그 순전하다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이걸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 5절의 순전과 연결되어지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인 것은 어떤 것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육의 선악과의 욕망들과 혼의 선악과의 욕망들, 것은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혼의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사상, 종교, 철학, 예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영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부터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과 육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영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육의 욕망은 잘 아는데 그 육의 욕망 말고 혼의 욕망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기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6가지의 행위예요. 6가지. 6가지. 그래서 7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0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말씀에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어떤 조건이 없으면 온전히 성령에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라고, 여기 책망은 그냥 책망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책망입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책망이에요. 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 첫째 나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그 성경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에 쭉 나오다 보면 결국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인간은 굉장히 높다. 누가? 종교인이. 근데 1절부터 보면 그 종교인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책망을 받게 되는 그 근거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모두 다 뭐로부터 온다?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1절부터. 내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하니? 너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하니? 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네가 되게 편하니까 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네가 누구로는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에요. 결국은 걔가 잠깐 뭘 놀라게 하면 금방 두려워하고 놀라고 세상에서 무슨 일 생기면 그럼 실제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놀란 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사탄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50장 11절도 거짓말한 얘기예요. 잠언 30장 6절도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거짓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더한다, 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들리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첨가하고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첨가하고 뺀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전하면 그게 첨가하거나 빼는 것이지, 뭘 거기다 뭘 첨가해요. 첨가하기는. 빼기는 뭘 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면 다 그게 첨가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하는 것은 네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거짓말에 대한 경계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장이 7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잠언 30장 7절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곧 헛된 것, 여기 헛된 것이란 말 나오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것이며, 가난해지면 그럼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해서 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놈이 도둑질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7절, 8절, 9절은요 누가 봐도 명백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서 많은 사람,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한테,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아버지 너무 좀 이렇게 좋아서,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모른다 할 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많이도 주지 마시고 적게도 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중용이 이제 자기 스스로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중용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물질적인 이거를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나오고 이렇게 설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7절, 8절,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버지가 이게 진짜 엄청난 구절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래서 아버지한테 이 잠언 보면서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뭐 특별히 설교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6절까지는 거짓말이었는데 8절에 보면 거짓말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연결은 되는데, 여기에서는 7, 8, 9절의 부분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했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가난하다고 도둑질하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종합하면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지금까지? 예?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산다. 무관심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에? 겨우 그 어린애 신앙이 돼가지고 돈 많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놈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돈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놈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이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자기 자신의 참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정체성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돈 조절해달라고,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나빠지니까 저는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반석처럼 서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차라리 환경을 바꿔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모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요. 저도 이거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지. 앞에서 두 가지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구한 것 있죠.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6절과 같이 연결이 돼요. 근데 두 번째 것은 부와 가난을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럴 수 없어. 당연히 이것도 8절 9절의 두 번째 부분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부가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 그 뒤에 구절을 봐야 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꼭 먹어야 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꼭 먹어야 할 양식. 이거는 적당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양식을 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영.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영.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식이 세상에서 먹을 거 얘기하겠냐고. 마음의 양식을 얘기하겠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다 육으로 적용을 할까? 왜?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인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3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 관심, 잠언을 정말 십자가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그 관심,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이걸 그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의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죠. 그죠? 헛된 것과 거짓말이었죠. 그 두 번째 게 무엇이 아십니까? 두 번째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실 때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는 자는요 다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잘 들으세요. 거짓말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아. 존재야. 거짓말은 말이 아니라 존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거짓 존재가 하는 말은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다 거짓이야. 신기하죠? 근데 맞아. 거짓 존재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야. 아버지가 볼 땐 다 거짓이야. 참인 존재가 하는 말은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다 참이에요. 설사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틀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참인 존재가. 육의 믿음일 때는 잘못할 수 있고 혼의 믿음일 때도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참인 존재는 아버지가 보실 때 참인 존재는 머무르는 자가 아니에요. 잘하는 자야. 잘하는 자.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자는 죽은 자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짓 존재야.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는 말들을 하고 은혜 있는 찬양을 하고 말을 해도 다 거짓이야. 아버지가 볼 땐.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현재 네가 진리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현재 나에게 진리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보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향해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늘 완전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없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서 있는가 그것을 본다 이 말이야. 그 존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몰라서 잘못 말할 수 있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거짓말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거짓 존재는 연륜이 쌓이고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말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 있는 것처럼 얼마나 홀리홀리합니까?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보면 목소리까지 바뀌어요. 목소리까지 그냥 그 기본적인 목소리가 있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위험 있는 또는 약간 그 쉰 목소리로 뭔가 영적인 것처럼 티를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여기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어. 내일도 없고 어저께도 없는 거야.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어. 오늘 내가 아버지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덮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의 존재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 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영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지금 서 있건 누워 있건 잠을 자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 간절함이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야. 예,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승리해야 되는 거고, 오늘 승리했으니까 내일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선줄로 아는 자는 쓰러질까 두려워서 또 다시 아버지를 붙잡고 내일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꼭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못 봤어? 거기 나와 있는 그 꼭 필요한 양식 있지? 그 양식이 나한텐 있어.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는데? 누가 돈 줬지? 예수님이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 옆에 올라가서 앉아서 믿음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승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서 결국은 너희가 마지막에 진짜로 내 옆에 앉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룰 거야.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주는 꼭 필요한 양식은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다.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버지가 주는 양식이다. 다른 양식은 아버지 주지 않는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나의 양식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야. 그걸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생명의 떡은 나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뜻을 실제로 행하고 완성한 그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와 똑같이 그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행한 그 존재가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그분이 간 길이 나한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원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 얼마나 논리적이냐. 진짜 논리적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잠언 30장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무슨 뜻이에요? 부하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선지자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무엇이 나와? 그렇게 부하해지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한없어 하는 얘기들 보면 앞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부 눈에 보이는 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해지면 거기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말은 누가 듣는 거야? 아버지가 들을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들을 때.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가 시키는 거 열심히 따라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거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지 굉장히 존경만 할 만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걸 아버지는 뭐라고 들으시냐면 난 당신 몰라요 라는 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해요. 가난한 건 뭐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읽지를 않아. 앞에 놈은 뭐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 학교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자격 찾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 손님 부르고 그 필요한 것만 해.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제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길 이외에는 없는데 억만 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이 맞다면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이 가난한 인간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는 성경 구절조차도 들어있지 않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걸 좋다고 쫓아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고르듯이 좋은 말들, 마음에 드는 말들을 골라서 나는 이 취향이야. 나는 이 취향이야. 그래도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아니야. 교회는 이 남을 도와줘야지. 아, 교회는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쪽을 찾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건 육의 선악과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해줄 수 있는 곳을 가겠지만 여러분 이 잠언 30장 7, 8, 9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계시록 3장 17절에 그 같은 말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는 도대체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임마. 그지? 그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바꾸면 너 죽었어 뜻이야. 죽었어.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생활을 많이 하지만 잘못 알고 도둑질하는 존재가 되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고, 가난한 자라는 건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성경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가면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마음에 딱 듣는 오 참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그런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우리 교회 참 좋아, 훌륭한 분이야,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셔,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야, 도덕적으로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겨우 인간의 도덕 수준으로 떨어뜨려.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전부 하나야. 절대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만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